우리의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네, 우리의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다.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 앞에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됐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예, 믿음은 이미 됐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됐다는 건 뭘까요? 이미 됐다는 거. 그러니까 쉬운 말이죠.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또 이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더불어서 영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죠? 핸드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서연아, 뭐 하고 있어? 무엇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카톡에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핸드폰 뒤에 신문이 있네? 뭐 이걸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카톡으로 사진을 올리고 교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려우신 분이 사진을 올리고 하는 거 뭐 웬만하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하기 전이 얼마 전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삐삐 있고 시티폰 있고 그랬더만 해도 그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가 과거로 가서 야, 핸드폰으로 우리 이렇게 사진을 교환해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죠.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사진 교환뿐만이 아니라 뭘 합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전 세계의 모든 뉴스를 볼 수 있고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고 엄청난 작은 컴퓨터죠, 이 핸드폰이.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 핸드폰 집에 놓고 오면 지각에도 다시 돌아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그 정도로 이 핸드폰 안에 너무나 많은 내 모든 개인 정보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즉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핸드폰으로 나 사진 보낼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 원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의 이 진리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계속 목요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가 이해되니까 또 하나가 이해되고 하나가 이해되니까 줄줄이 땅콩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깨달아진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다음 게 이해가 잘 되니까 계속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점점 갈수록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계시가 열려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 그게 근거가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좋은 땅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좋은 땅이 되면요, 인내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냈을 때.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계시가 열려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이게 한두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번 깨달아졌다고.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그쪽으로 새롭게 하다 보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제2의 본능이 됩니다. 나의 제2의 본능. 그래서 저절로 되는 순간이 와요. 아마 이미 거기에 진입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 배워보셨죠?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막 좌우로 떨어지며 자빠지고 뒤에서 잡지만 절대 놓치마 하면서 막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순간에 균형을 딱 잡으면요, 일로 자빠지려고 할 때 일로 하고 일로 자빠지려면 일로 하고 이럴 때 딱 균형이 잡히면 놓치마 했는데 놨는데 막 가잖아요. 그것과도 같죠. 어느 순간 중심이 딱 잡히면 균형이 잡혀서 내가 두발 자전거를 막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처음에는 죽어라고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하니까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고 물에 안 뜨다가 어느 순간에 확 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속도가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삶, 이런 것이요, 그런 것과도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것 같은데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두 번째 본능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우리의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그렇죠. 예,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의 영도, 그러니까 영이 나죠. 영도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것이 없고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그죠? 그래서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뭐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에 갇혀 살다 보니까, 시간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 존재이다 보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으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벌써 이해를 못해.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뭔가 운명론적인 예정론으로 봐요.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어. 그러면 전도를 왜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몰라.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이거를 그냥 운명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간을 어려워해요. 창세 전에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적용될 때, 근데 이 초월하는 것이 내 영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우리가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이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이것도 어려워해요. 왜요? 영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 혼이 시간을 초월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영이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하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거를 NIV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영어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In prayer 해서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과거형 ed가 붙어서 과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과거형이니까 받았다고 믿어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받은 걸로 어떻게 하라고요?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줄이 아니라 뭐예요? received니까 뭐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will be yours. It will be yours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거 쉬운 영어니까 제가 읽는 거예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받았다고 너는 믿으라 라는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또 봐볼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근데 shall이 들어요. shall have the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 부분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갖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뭐예요? 미래형이죠. 갖게 될 것이다. shall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갖게 될 거래요. 앞으로 갖게 될 거다. 미래에 갖게 될 건데 아까 우리가 볼 때 뭐라 했어요? 기도할 때 그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어야 과거에 미래에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뭐 리시브가 과거형으로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거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가 갖게 될 거야. 미래에 갖게 될 거야. 미래에 갖게 될 건데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어요? 언젠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여러분이 쓱 읽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요 여기에는 인간의 이 시간 개념, 우리의 시간 개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우리 인간의 시제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구절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미 가진 걸로 믿어라. 앞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게 인간이 가진 시간 개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영으로 기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능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는 제자들은요, 듣는 우리는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해야 나한테 그대로 된다고? 자, 그럼 앞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죠.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쉽던가요? 저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뭐 부유 외치면 언젠간 오겠지. 이미 나는 부유한 자야. 이 동시에 이걸 막 생각을 하는 게 쉽냐고요.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뭔가를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난 100% 응답이야 라고 지금 자신만만해 하십니까? 될까? 안 될까? 계속 들여다보고 땅을 팠다 묻었다 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심할 자신이 없으니까.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또 해답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해답이 있어요. 뭐예요?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의심하지 않으려면 이미 받은 걸로 바라봐야 돼요. 받은 걸로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미 된 걸로 바라봐야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아주 끼깔나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계시가 열리진 않아요. 뭐예요? 계시는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명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또 뭐예요? 말씀에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믿음은? 그렇죠.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일단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지기 때문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의심하지 않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태계원역에는 뭘 타죠? 지하철이 경춘선입니다. 경춘선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특히 빨간 날 주말에는 아주 띄엄띄엄 옵니다. 그 시간 맞추기가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쉽겠지만 우리는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여유 잡고 가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겨울에 한번 우리 신서준이가 학교를 가려고 할 때 항상 가던 대로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얘는 갑니다. 그래서 그날 폭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차가 못 움직이니까 어떡하냐고 그랬고, 어떻게 했었지 서준아 그때? 내가 데려다 줬던가? 하여튼 뭐 차가 안 와가지고 그 시간에 도착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갈 뻔해 놓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경춘선을 타려면 30분의 여유를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있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공사를 하거나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그래가지고 초가 꼼짝 안 하고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한 5분 뒤에만 뚫려도 괜찮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시간이면 갈 수 있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한 5분 막 이렇게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0% 지하철 놓치겠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약속을 늦게 될 게 뼈나도. 왜냐하면 우리는 경춘선 놓치면 무조건 늦어요, 약속에. 왜냐하면 앞으로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늦게 뼈나면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계속 의심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왜 불안하다고요? 의심되니까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1분 남겨놓고 막 뛰어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더니 지하철이 내가 딱 타니까 문이 딱 닫혔어. 저 그래가면 그때 숨 넘어갈 뻔한 적 있어요. 그때 하필이면 마스크까지 막 그때 써 있어가지고 이러다 죽겠지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탔어요, 극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경춘선 지하철을 타는 순간 이제 내가 이 지하철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의심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의심은 사라지죠. 그 의심은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이미 탔는데 이 차를 놓칠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탔으니까 그런 의심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임이라는 것에 비밀이 있다고. 임이. 자,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제가 오후 3시에 지하철을 탔다고 해볼게요. 오후 3시에. 그러면 오후 3시 이후에는 이미 탔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이미 때문에. 그런데 그 차를 타기 전 뭐예요? 아직에는 안 탔잖아요. 아직은요, 이 아직에 비밀이 있어요. 이 아직에도. 아직 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 예, 불안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된 걸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1%라도 의심이 있으면 나는 부여지지 않을 것 같아. 설마. 이렇게 1%, 0.1%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런 의심에 1%라 의심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을 갖게 되면. 그런데 이 의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보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걸 안 보네. 이미 아직에서 아직의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그대로 된다고요. 근데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너에게 의심이 없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런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의심하냐? 아직 안 됐으니까 의심한다. 내가 아직 지하철을 안 탔으니까 못 탈 수도 있겠다 하고 의심을 한다고요. 아직 안 됐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못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심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여러분 수혜배 올 정도면 그런 의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대단하신 창조주다라는 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믿으니까 기도를 하죠. 안 믿는 사람은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만에 하나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됐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됐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봤잖아요. 이 NIV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다. 그래서 받은 걸로 믿어요. 그래야 받는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안 받아졌는지 지금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 깨트려지는, 막 뒤죽박죽 되는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 말씀이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시가 안 열려지니까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의심해. 그러니까 계속 못 받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천국 가는 구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우리 아직 안 갔죠. 아직 천국도 안 갔고 지옥도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앞으로 구원 받을 줄로 믿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불안해요, 안 해요? 엄청 불안하죠. 1%라도. 여러분, 내가 지옥 갈 가능성이 0.0001%가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0.0001%라도 만에 하나에 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해봅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지옥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그 한 명이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고.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줄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 당연한 게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시면 아멘. 예, 이거는 이제는 오늘 내가 죄를 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갑니다. 요번에 우리가 엊그저께 천연왕국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지만, 천국은 임시거처라고 했죠. 영원히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받은 줄로 그냥 믿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에 비춰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 나도 구원받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내가 믿고 있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 이 땅에 떠날 때 나는 천국 가는 거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 일도 없어. 여기 계신 분은. 난 지옥 갈 것이다 불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라고요. 그렇게 삶에.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이 구원받을 때 그 원리대로 된다는 거야. 아니 가보지도 않은 천국은 그렇게 확신하면서 부여, 건강은 왜 이렇게 못 풀어낼까요? 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가난에 찌들어가도 고통당하니까 저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75%가 그러니까 아유 내가 좋은 땅이겠어 이런 거예요. 75%가 그러든 90%가 그러든 99%가 그러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골로새서 2장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가끔은 다른 버전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렇죠? 우리 믿었으니 뭐라고요?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여, 가난, 질병, 뭐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고 할 때 구원 받았을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지 난 천국 가지 전혀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난 지옥 갈 것이라고는 1도 생각 안 해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시라면 그 모든 걸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말로 한번 봐볼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예, 알려주잖아요. 너 어떻게 영접했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면 어디가? 천국. 진짜? 0.0001%도 지옥 갈 가능성이 없어? 없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철을 탈 때 이미 탔기 때문에 노란색 이미 탔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의심을 해야 안 해요? 타는 순간 의심을 안 한다니까. 지하철 탔는데 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된 걸로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미 된 걸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는 진짜 실제로 이미 그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그거를 실생활에서 지금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내가 탔는데 나는 이미 탄 걸로 믿습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 우리 이게 계속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우리 영에 들어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된 것이 이 감각 기능,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세계의 일이잖아요. 이미 된 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의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일이잖아요. 이미 된 것들은. 그래서 영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필요하고 뭐 안 보이네요? 네. 자,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랬지. 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 안에는 이미 되어졌지만 혼과 몸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에 들어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현실 세계의 것들은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실 몸에 일어나는 일도 믿음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이미 일어났는데 뭐 아픈데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혼에서 일어나는 일도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으로 알아지는데 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라고요? 오직 이 영의 영역이라고. 영의 영역.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보신 이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영혼 몸 중에 어디다? 영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를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두면,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번 주 수요예배 설교는 뭘로 할까? 주일날 설교는 뭘로 할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뭘 하지?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그거를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민했다고 해봅시다. 난 무슨 말씀 전하지?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 영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고 6시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내 혼으로, 영에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영에 있는 것을 혼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오늘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알려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시간이 한 2-3시간 흘렸다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오전 10시쯤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 혼으로 오늘은 영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제 혼이 10시에 알게 된 거죠.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겠구나. 실제로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이미 안 거죠. 그쵸? 이미 알아요. 여기는 10시 이후에 이제 이미 알아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이제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를 전하는 제목과 이제 이런 것들 말씀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의심할까요? 의심이 안 할까요?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뭘 전해야 될지 어떡하지? 막 의심을 안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제목이랑 어떤 내용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요때겠죠. 그렇습니까? 새벽 6시부터 혼으로 알아지는 10시 그 사이,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4시간 정도.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뭘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믿음. 이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됐다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미 된 걸로. 그게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미 된 걸로 믿는 믿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미 됐다,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미 됐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여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제가 수협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고 있어야 되고,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에 업로드 된 것까지 상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게 말로만 이미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상력이 여기서부터 필요해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미 됐다. 이미 됐는데 뭐가 됐다? 그 모습. 나는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런 말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된 것만 여러분 뭐라고요? 뭐를 안 한다고요? 의심을 안 한다고요. 의심을 안 해야 된다고요. 이미 됐다고 믿어야 의심을 안 하고요. 의심을 안 해야 그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듣는다고 이 얘기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내가 경춘선 지하철을 탔으니까 오후 3시 이후에는 나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오전 10시에 설교안이 작성이 됐으니까 오전 10시 이후에는 의심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은 뭐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부여한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러나 영 안에는요, 너희는 이미 부여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요, 지금 실상으로 가져온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나는 부여한 자야. 부여한 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거기까지 이미지네이션이 그려져야죠. 상상력이. 나누고 베풀고 있든지 선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건물을 짓고 있든지 뭔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내 영은, 여러분, 내 영은 뭐예요? 오전 10시 이전에도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 그래서 내 혼은 10시 이후에 알게 됐지만 내 영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뭐 할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내 영은 이제 영을 따라한다고 할 때,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이미 알고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영은 이미 알고 있다. 네, 이미 알고 있는 이 영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출발점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열매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이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내 영 안에서 출발하라고. 지난 시간에 우물 보여주면서 시작이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오전 10시가 안 돼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영은 이미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영의 의견에 동의하겠다.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이 이미 아는 것을 이제 내 혼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말씀 묵상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한다. 2번. 비밀을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영에 있는 걸 풀어내는 방법.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이 그렇구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고, 이 방언 기도를 같이 하면 훨씬 빠르다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이게 막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계속 업앤다운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하나 더 추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뭐라고요? 이미 됐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됐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 예, 여러분 일단 이걸 믿어야, 이미 됐다는 걸 믿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여기를 믿어야, 일단 이미 됐다는 거를. 그렇게 시작을 해야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됐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영으로부터 시작하셔서 풀어내셔서 내 혼으로 끌어내셔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실제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